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걸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였는가. 오늘 중요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식을 아는 자가 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양과 색깔은 하나님의 자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나 앞에 생길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옛 상태로 돌아가더라 소리입니다. 전혀 배다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더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발견하실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앞서게 되어지고 복음의 어보다는 자신의를 앞세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가 보세요. 문제 앞에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결과는 보세요. 불신자의 모습 그대로 사단에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교환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에 복음의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널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아, 나는 죄인인 나를 보냈구나. 내가 복음의 연애에 필요한 자이구나. 모든 것에 그 자신 스스로가 복음을 적용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복음 앞에 나를 대입시켜 나는 누구도 말할 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내게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람의 말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여러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기회를 삼아버리고 더 복음 앞에 세워지게 되고 더 기도 앞에 더 말씀 앞에 나를 들여서 내가 힘을 넣는 그 시간을 오늘 갖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의 첫째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시험 들고 떠밀려 가는가? 오늘 히브리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상태란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세요. 우리가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뭡니까? 복수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고백하였고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서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도 여러 청중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한 청중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오늘 보세요. 짐짓이 나왔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단어 같잖아요. 이 뜻을 보면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좀 무거운 메시지인데 여러분. 자, 우리가 보세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세요. 돌아본 적인 사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느 아이들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배교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가 앞선 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원래 가진 그 색깔입니다. 그게 맞닥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섭박과 실은 이런 겁니다. 자, 그 말에 미혹이 되어지고 그 말에 흔들리고 시험 드는 상태. 그래서 불신앙을 말하고 불신앙을 전달하고
그래서 배기화는 영적 상태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항상 유념할 부분이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속기가 많아요.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보다도 이상한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선입견에 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전혀 팩트 체크도 없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들어간 그 말에 쉽게 동조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심각한 오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언비를 퍼다 나르고 사람을 영혼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세를 지어야 돼요. 치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런 우리는 떠밀려가기 쉽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사를 보세요.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등장했습니까? 이 말씀이. 이 시대가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거짓 선동이 계속 그들을 건들입니다. 온갖 소리를 다 돌려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혀 복음의 뿌리가 없고 지식의 복음 가진 자들은 쉽게 요동하고 흔들고 그 말을 더 믿더라 소리입니다. 그걸 따라가고 그걸 퍼뜨리라 소리입니다. 오늘 하면 이 말씀을 굉장히 엄중하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인지내면서가 복수로 우리 중에 우리 청중 가운데도 이런 자가 허다히 있다 소리입니다. 왜 모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이랬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상태다 보니 쉽게 그런 말 일들이 일어난다 소리입니다. 오늘 분명히 보세요. 그 말씀이 심령 속에 고백되어지지 않았고 그 심령에 복음 말씀이 뿌리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청중으로 있다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 말이에요? 노미를 그렇지 않니다. 모양과 색깔만 예수적이었습니다. 속은 전혀 옛것 속에 잡힌 자를 말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노미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 전혀 말씀이 많은 상태. 그냥 입으로 지식을 안 한 예수라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예배당을 출입하고 교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여러분과 정말 정면으로 여러분께서 부딪혀 봤습니까? 이거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과 내가 진짜 부딪힌 자인가? 그 여러분의 충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판가름이나 우리 신앙의 실제가 드러나 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것이 우리 없다면 얼마든지 교회는 뭡니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 우리 공예 중에도 얼마든지 지식으로 가진 자를 얼마든지 그들은 현상에서 성령의 수문에서 떠밀려 가버리더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니까? 저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한 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요? 남편요? 아니요. 내 친구요? 아닙니다. 결과 이익 따라갑니다. 사람은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너무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결과 여러분 이익 따라가 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나의 창조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 심지가 약한 자를 보세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심지가 약하니 말씀이 약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저런 말이 흔들리고. 오늘 여러분이 심지가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다 굳게 붙들려야 돼요. 시편 1편이 뭐였습니까? 악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교회는 하나님 안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를 말해요. 실제로 복음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들은 전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그래 아니게 너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허정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작은 속에 흔들려 가버리더랍니다. 이미 심판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갈등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지식으로는 고백을 하였으나 오직 하나님께로 난 빛의 자녀는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엄중하게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접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럼 뭐합니까? 내 모든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자를 버리고 오직 주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보세요. 바울이 뭐랬습니까? 자, 그래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의 안타까움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너가 여기 미혹되나 소리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바울이 굉장히 무슨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그냥 너희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라도 그럴 것이다. 오늘 구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그 영의 상태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은 상태로서입니다. 이게 공동체 속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죄인으로 서야 되고 그런 우리는 할 말이 없고 복음은 만일 내게 의가되고 이게 내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두 번째 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의 예수가 아닙니다. 지식의 복음이 아닙니다. 치매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가지고서 이 예수의 피의 복음 속에 내가 완전히 담겨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은 나는 살 수 없는 자이면 우리는 또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두 번째 보세요. 영적인 근본 베이스가 이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초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성경은 보세요. 늘 근본 불신앙의 베이스를 계속 가진 자에게 너희를 떠나라고 계속 말씀은 경고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거 떠나라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27절 보세요.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혹 신신학자들이 그래요. 지옥이 있냐? 수사학적 표현이고 언어적 표현이다. 그들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무적인 게 있다 했거든요. 마귀를 가두는 그것도 무적이었습니까? 심지어 귀신도 뭐예요? 주여 나를 저기는 들어가지 말게 없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귀신이요.
오늘 마태복음 25절 했습니까? 왼편 있는 자들아 이러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왼편은 뭡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좌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됩니까? 오늘 창세기 나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못 버린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보다 내어가 앞선 상태라습니다. 생명의 말씀보다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 흘려 떠밀어 가죠. 결과는 보세요. 영적인 복음의 유익보다는 육신적인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상태라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속이기가 쉽겠어요. 흔들어 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11장이 뭐랬습니까? 정말 11장이요. 자, 내 것으로 이미 마음과 생각이 높아진 상태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상태니까 내 것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3절에 오늘 거짓 영이 찾아와서 그 영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 종로라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랬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죠?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니 말이에요. 그렇게 주여주 외치더니 저는 그걸 교회 안에서 봤어요. 교회를 흔히 섬기다면서 교회 차를 헌금을 하고 차를 자기가 몇 대를 엮고 강대상 안을 꾸며놨더니 뒤틀리니까요. 올라와 강대를 집어 던져버리대요. 내 거란 겁니다. 참 무서운 걸 봤어요. 그분이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랑곳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음안을 붙잡고서 거기 지옥불에 들어가 있더랬습니다. 우리는 지옥은 두 번, 이 땅에서가 문제였습니다. 결과는 보세요. 실컷 보세요. 실컷 종교생활하고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참된 복음과 생명의 복불이 없으니까 예 상태 그대로 오늘날 변화되는 상태로 드러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얼음을 나가더라. 그래서 지옥의 인생이 된답습니다. 그 상태가 지옥이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우리 속에는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복음의 음안이 진리입니다. 이 음안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이 음안이 내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사람 말에 동조하지 않고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배교와 배도를 위험을 피하고 늘 껴 있어야 하는가? 성도는 여러분 끼지 않으면 수시로 속입니다. 환경을 토해서요. 사람을 토해서요. 그것도 나를 아는 사람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쉽게 보지 마. 가정은 서이톰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로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보세요. 가까운 사람 말이 시험 들잖아요. 뭔가 나를 다 해서 주고받아 안 주고받거든. 이걸 하나 주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고 이런 말이 없거든. 꼴까고 아무 말이 없어. 우리가 또 그런 데 시험 들잖아요. 가까운 데 다운 놓으니까요. 오늘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무슨 말이죠? 지식의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지고 고백하고 내 삶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으로 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상태로 오늘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26절은 비교가 돼 26절 보면 전자는 지식으로 받은 자고 여기는 빛을 받은 후에 참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 나를 살피고 내가 더 깊은 뿌리 속에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자, 에베소 2장 5절 말씀대로 보세요. 우리 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관객에 어린아이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그렇게 내 것으로 속이던 자가, 그런 다메섹에만한 예수를 통해서 그는 완전히 자신이 낮아버렸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헛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고 함께 나를 살리시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의 복음 속에 내가 구원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육의 개수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 나를 쓰신 너무나 강종할 뿐이다. 그런 늘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 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가 돌아볼 본이요. 지식이 있습니까? 이 생빛이 내게 임한 자입니까? 그래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굴요? 우리를 빼앗긴 사단은 지금도 이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쨌든 구원은 받아도 영접은 해도 절대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뭔 예배 드리나 바쁜데 돈 벌어야지. 또 속이죠? 오늘 집에 노다 싸워 기분 나빠. 에이씨. 다음에 가지요. 계속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너희를 넘어도 우는 사람이 지금은 계속 너를 상처를 찾고 다닌다. 환경을 속입니다. 사람을 통해 속입니다. 친구를 통해 속입니다. 귀신이 귀신 같아요. 다 마음 먹고 예수님을 보세요. 귀신이 자동 다 이상한 치어나. 야, 오늘 막 약속이 있다면 나를 불러냅니다. 거짓말같이 속여요. 말할 거면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저 우리 전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깡패였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깡패예요. 전북도에 아는 깡패입니다. 덩치도 그리 야만한데 막 빵빵히 생기죠. 한 번 날리면 날아가 버려요. 꼼짝을 못 사람들이고. 그 덩치 꼼짝을 못하다. 막 포스가 남달라요. 이걸 우리 목사님이 목욕탕에 갔다가 깡패인지를 모르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깡패가 기도한 차가 쳐다보더니 가탄에 쳐다보더니 듣다 보니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보지 거기서 빨가보고 영접한 거예요. 자기는 깡패는 몰라. 들어보니까 막 유명한 깡패였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 물어보더래요. 모르죠 하니까. 그래요? 따라오더래요. 어디 건물 가니까 또 횡기하니까 그때 번져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복음을 됐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렇게 울더래요. 통곡을 하더래요. 자기 앞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했대요. 이분 저 교회를 하면은 반드시 당신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속이러 올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대요. 아, 이기고 말고요. 탁 마음 먹고 딱 예배 드리러오는데 진짜 전날 밤에 거짓말이 탁 찾아왔더래요. 놀랄 정도로 자기가 너무 아끼는 옛날 사람이라, 아끼는 애인 중에 애인이라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당신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나 알아더래요.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아직 어린 신앙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겠네. 그럼 뿌리치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분이 교회 안에서요 진짜 깡패처럼 예수를 믿어요.
의리의 사나이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걱정하지 마세요. 깡패처럼 예수를 믿으라니까요. 건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옆도 보지 마. 앞만 보고 가요. 오직 때는 예수만 붙잡고 그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현실에 속지 말았습니다. 속일 일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빌보 2장 11을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를 곳들 이름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르고 떠는 마음으로 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 상이 생기다. 여러 일들이 생기다. 여러 말이 생기다. 거기에 너는 거기에 들어 말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피사를 갈 때까지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라톤 선수 보세요. 다 시작 오렌지전 갈 때까지 뒤돌아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와 공로 없이는 절대 내가 불가능하구나. 나는 철저히 죄임을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의 나를 살렸구나. 내가 그 은혜로 자녀가 되었구나. 은혜의 구원 속에 내가 있구나. 늘 우리 이 관계가 기분 감사를 늘 여러분 속에 찾아내. 이게 샘솟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머리 속에서 하나님 머리죠. 이것을 맛보고 나니까 싹 다 벗어버렸어요. 애 것을 갖다. 정말로 던졌습니다. 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다릅니다. 너무 좋아요.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수고짐이 있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내 속에 담직하게 들어앉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그래도 반석에 딱 이게 요동이 없어요. 단단해져야 돼요. 이 반석이 팍 복음의 여름이 팍 걸려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을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늬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으로 아들 내 속에 들어오신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자는 예수를 지식을 믿는 자는 없는 자입니다. 이 예수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모든 건 되라소입니다. 그런 우리는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맡겨집니까? 안 맡겨집니까? 차이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여러분들은 맡깁니다. 목사님 내 입장 대보소. 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요. 인생에 두 번 한 번입니다. 뭐 하다 갈랍니까? 진짜 믿고 맡기고 여러분이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름받아야죠. 천국 가서만 천국 누리다 합니까? 이 땅에 누리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참 우리가 자기 부정이 안 되어져요. 우리는 이유 핑계가 많습니다. 자기 부정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숙은 자기 부정에서 옵니다. 내가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에 나를 부정시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요. 내가 부정되지 않은 거기는 시험거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거기는 사단이 틈이 되어들었습니다. 내 주당 생각에 놓은 거기는 부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틈을 타고 또 동료를 시켜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나를 부정시켜버리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말미도 그만 이제 막 예수 믿음 구원받으면 그냥 막 피도 가려져 버리고 말이야. 번개도 나를 피해 다니고 말이야. 우박도 나를 피해 얼마나 죽겠어요. 똑같은 상인데도
자기를 부정하고서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게 비태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31은 뭐랬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 견뎠습니까? 저는 옛날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참 순수한 신앙일 때 그렇게 교회가 좋았어요. 그 청년들이 형제자매 너무 좋았어요.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막 모여가지고 주일 되면은 그 피곤한데도 밤늦게 10시도 내가 쫓아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런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외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정말 예수가 내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오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으로 찾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투로 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시간을 잊지 못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모든 짐들이 내려놔지는데요. 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속에 들어와 있는 신앙이구나. 그래, 내가 어느 산는데 예수적인으로 살고 어디든 예수적인 데 되겠다. 이것만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수고짐을 다 벗겨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내 인본주의 안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숨은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 막 호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요. 미쁘신 주님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떠밀려가는 상태가 아닌 우리는 위기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자입니다. 그게 피태 자녀의 특징이에요. 나를 집어당겨 뗄래도 나가 더 가까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더 붙어요. 좀 떨어져라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더 가까이 갑니까? 갈등하고 또 밀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로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또 밀려갑니까? 더 가까이 붙어버립니까? 찰떡처럼 탁 붙어져요. 신앙은요, 예수 주님께 떠밀려 붙는 겁니다. 아이고, 부족해도 떠밀려 붙어야 돼요. 약하면 더 붙어야 돼요. 아이고, 난 죄를 지으면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무조건 용납해버려요. 용서해버려요. 이 예수 이름 우리 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37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노라. 이 성경 기록 당시에 이들의 모습은 실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살을 안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인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아이고 나 적당히 믿을라. 나 뭐 없어. 나 찾지 마소 가요. 38개로 토끼기 바빠요. 예수고 나버려 내가 살고 봐야지 뭐. 흔들어 보니 다 떨어뜨렸어요. 시험이 올 것 같아 막 시험을 붙잡고 들어가 버립니다.
안 왔는데도 문제 속에 싹 빨리 들어가서 그 떨려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들은 그 상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이름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녀입니다. 오늘 33절 보세요.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참 보세요. 예수민의 보상이 아니고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싸움하는 거 구경 좋아하고, 불난 거 구경 좋아하고, 남의 말하는 거, 남의 말 듣는 거만 막 귀가 쪽쪽 열립니다. 거기다 구경거리는 더 허물아술입니다. 그걸 더 좋아하더라. 말씀의 은혜는 다 귓가리가 막혀있고, 막 그 사람 말하면 거기는 뭐 그렇다느라 막 길을 갖다 댑니다. 그래요. 침이 줄줄 흘러내려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우리가 발견한 부분이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질이나 장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1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철저하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의 몸에 불을 비춰 햇불을 비췄습니다. 역사적인 네로 황제 보세요. 잔인한 행동을 해서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게 그래도 저 예수 부인하는 웃었다니까요. 너 그래 예수 믿겠냐? 폴레고한 보세요. 교부 아닙니까? 평생에 예수를 믿었어요. 핍박에 가해지자 교회를 찾아봤어요. 폴레고발 찾아냈어요. 너 예수 믿을다 안 믿어 부인해라. 너가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했어요. 하행틀에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불을 붙이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한마디 말해라. 한마디만 너는 풀어준다 했어요. 내 평생에 나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인데 내가 오늘 불에 다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행력이 이슬로 들어가서요. 그런 죽음에서 예수를 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보세요. 세상의 권력이, 힘이, 돈이 여러분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요. 영혼의 주인은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한 허상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 사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는 이름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예수 우리가 오늘 섬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 옆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영적 세계를 헛상이라고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우리를 구경거리로 취급한다니까요. 그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질질짬이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적당히 믿으랍니까? 여러분이 구경거리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죠? 저러다 예수 믿고 되나 보자. 그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내 확실한 증거를 우리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검덕이 맞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맨날 적당해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올려고 하다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 뭐라고 했어요? 혼자 잘 믿어서 나는 안 믿을다요. 흔들림이 우리는 없어야 돼요. 어떤 흔들림이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번에 예수님이 밥 주냐? 그래 밥 준다. 오늘 아구탕 준비해놨어요. 맛있는 거. 밥 줘요. 공짜로. 돈 주나? 돈 줘요. 성공하냐? 성공합니다.
골로새 2장 3절 보세요. 그래서 나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모든 말을 감추두었느니라. 확고하게 증거 주세요. 모르겠건만 나 그래서 친구 따라갔는데 뭐. 빌빌대입니까? 빌빌거리는 귀신이 찾아옵니다. 정의를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요. 자,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불신자 아브라함을 예수 믿자마자 뭡니까? 너는 본토 아빌타에 나서 내가 너에게 치를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희신하지 어디냐고요? 목적지를 잃은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의 놀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사단이 얼마나 노리겠어요. 그래 돌아가라 돌아라. 정신을 차려 우리는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구경을 볼 때 내가 확실한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증거다. 어제 이번 주에 지난주 장례식에서 상옥에 있는 그분 소개로 만났는데 보니까 나를 보자마자 산으로 톡인 사람이 거의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예수를 다 믿게 되어지고 말씀을 다 받잖아요. 아멘을 하잖아요. 참 저리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매력이에요. 이 복음이 들은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변화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서 나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자세라 소리입니다. 말씀 따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앞뒤를 안 봅니다. 계산이 필요 없어요. 말씀 믿고 그냥 순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인 강야에서 볼 때 널거든 어려운 날마다 항상 오늘과 과거를 대비시키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모순이 됩니다. 오늘만 생각이 되면 자꾸 과거를 대비시키는 거. 과거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오늘 지금 내 꼴이 뭐야 이게 흑도성이 모래먼지만 날리고 파도 한 뿌리 없고 양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떡도 없고 살도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뭘 바라볼 것입니까? 오늘을 놓친 자는 과거로 들어가더라. 오늘 놓친 과거를 내가 시집을 잘못하가 내가 장기를 잘못하가 내가 평생 고생을 한다. 또 과거에 잡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딱 또 오늘 사단이 마음이 의처럼 그래 더 까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목적지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을 속으면 다소해. 과거는 무조건 발판. 과거를 우리 발판 일어서야 돼요. 거기 왜 내가 잡히더랍니까? 우리는 더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따라 붙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14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16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인으로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려워요. 허상에 속지 말아요. 현실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시간입니다. 흑암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 게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싸우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낼 수 있는 사람을 보라. 목적지만 따라가십시오.
이겨끌면 다 끓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35절 36절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은 여러분의 마음의 심리를 말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약간 이게 흔들려요. 왜 군인이 장수입니까? 담대함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 적 앞에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권투도 복싱도 받는데 담대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의 반석에 탁탁히 흔들리지 말았습니다. 말씀에 탁 설었습니다. 이게 우리 승리의 비밀이다. 그리고 6절 보세요. 너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인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해야 됩니까? 나를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연단받아야 우리가 사람이 되지요.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가 친구들이 다 이해해서 이래서 하는데 연병약이 들어서다 말다 인격이 없어요. 요즘 모르겠어. 소, 돼지 치고 개보다 치고 못하대 쌍말에다 쌍욕에다가 사람을 완전 그냥 혼을 빼버리더라고. 밥이 맛있습니까? 나는 밥이 못 먹었대요. 냄새가 역겨웠어. 안 먹어도 아무도 밥 먹을 자는 없어요. 3일째 되니까 내가 죽겠대 그냥. 3일째는 그냥 이게 사람이 허기가 붙으니까 그 밥이 냄새가 이제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냥 그 맛있어. 연단을 받아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인내는 연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단 속에서 오직 예수가 없구나 이 소망의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위해 성도의 시험은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엉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이 예수입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온 예수입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식의 예수는 떠밀려 가버리고 또 거기 요동치고 돌아다니고, 생명의 예수를 받은 자는 더 구석에 세워 뿌리가 내려 든든히 반석이 되어서 세워져 버리고. 오늘 딱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우리 중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냄새가 나왔어요. 이거는 로마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 시대잖아요. 자, 로마 군인들이 전혀 승리합니까? 이기면은 황제 보좌를 향해 그들이 승리한 군이 행진을 합니다. 개선 장군으로 보세요. 자, 그때 맨 앞에 서면 이 봉을 들었는데 그 봉 위에는 이 봉우리 속에 온폭파였어요. 거기 향을 넣고 불을 붙입니다. 그 선두에 지금 봉을 잡은 자가 군이 먼저 서게 되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오고, 그 다음에 포로들을 데리고 일러갑니다.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께서 원문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항상 함께 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개선 장군이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이기셨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를 복음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랑의 포로를 만들어 우리를 하게 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의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행진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끼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긴 적 없어요. 우리가 이긴 승리 아니고 주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싸워 이기신 분이다. 그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 끼워주신 거 우리를 갖다가 같이 찬하고 감사 기뻐하며 할렐루야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승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피투로 임한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피투로 임한 여러분들은 오히려 문제의 상황과 극한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영적인 기회로 삼아버린다.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다 그분 십자가에 다 이미 끝냈으면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당당히 믿어 승리하는 우리 안비교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